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지와 표현. 네, 오늘은 감사의 의지와 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금 그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얼만큼 또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의 의지 그리고 표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의지로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요, 사실은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가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감사는 내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안에 많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초월하는 거죠, 이건 더.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그 이상을 넘어서요. 의지적인 감사라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 있죠, 박사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깨뜨리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슈바이처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살다 보니까 이 감사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일상을 감사한다라는 건 이거 같은 신비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감사한다라는 건 이건 신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터득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슈바이처의 고백이 이 의지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앙린 웬이라는 영성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수반한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쾌하거나 또는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할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그런데 영성가거든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지하면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늘 선택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행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상황이 안 좋음이 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죠. 감사에.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독립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간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태어나면 부모님이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런 시간이 결국 웬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또 교육을 받았잖아요.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수많은 분들이 교육해서 나를 친구도 모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지했냐라는 걸 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면 또 다시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죠? 이제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학자가 통계를 내봤더니 한 사람이 보통 평균 60년은 남을 의지하고 산대요. 내 인생의 60년은 남을 의지하며 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60년의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나 혼자 달랐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우리는 그 60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누군가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온 건데 거기에 감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이런 걸 놓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감사는 없었다라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걸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 그러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10명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주님이 그래 하고 그 앞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고쳐진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난 거예요. 다. 네, 가다가 다 난 거예요. 오늘 읽었는데 안 읽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에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 고쳐줄게 하고 고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에 가서 니들 몸을 모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막 문둥병이 나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봤자 너는 또 나병 환자라. 레이기에 의하면 제사장에다가 그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나았다고 얘기해야 나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들을 보여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직 안 났는데. 근데 길에서 다 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요. 네. 그 9명은요.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의 60년의 세월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와 함께 지내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도 하도 감사를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 몸을 고쳐주셨는데도 감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통계로 따지면 1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예? 10명이면 한 명만이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의지로 감사를 늘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은 거죠. 감사한 분들도 많고요. 예? 내게 도움 준 분들도 많고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명은 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이제 의지적 선택이다. 그걸 마음과 머리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다. 예. 감사는요, 최고의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선물이요. 여러분, 어떤 걸 선물이라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물을 받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주면서 값을 내라 그러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죠. 주면서 야 이게 얼만데 그거를 내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러면 그 선물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요? 공짜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선물 주면서 대가를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예, 선물은 공짜예요. 예.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선물, 그것은 삶이다.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로 살기 위해서 돈 내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하루를 사는 값을 치르고 오늘을 사는 분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도 살 거예요. 그죠? 돈 내야 되나요? 내일 사는 것에 대한 값을 안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삶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선물은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 안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예, 돈 안 드는 거예요. 값 안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돈 안 드는 선물이에요. 돈 안 드는 선물. 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 안 드는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물을 많이 나누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돈 드는 선물이 아니라 돈 안 드는 선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즉, 이런 선물을 우리가 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예,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통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이러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을 줬더니 이걸 뭐하러 갖고 왔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선물 준 사람이 어때요? 예.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물 준 사람이 기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해요?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없어요.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감동하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은요, 대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은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 받다 보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예. 자꾸 받으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계속 선물을 공짜로 주면요, 야 이거 당연히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늘 주시니까 이건 그냥 내게 주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공짜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공짜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돈 받고 주시지 않잖아요. 늘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그냥 은혜를, 선물을.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공짜로 주시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요, 이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선물이면 선물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사랑도 선물임을, 그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 많다고요. 그 선물을 발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상실의 고통을 받은 사람들. 상실의 고통이 인간에게 가장 크다 그러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자녀를 상실했을 때, 그거부터 시작해서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다 상실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고통. 그 많은 잃어버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분들이요,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실의 고통 가운데도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삶에 잃어버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이게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실의 고통에 있는 사람도 감사의 선물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 발견하겠어요? 찾지 않으니까요. 감사는요, 그 선물을 찾아 발견해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13절, 14절 보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까 얘기했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너희들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난 거예요. 공짜로 났어요. 그 은혜죠. 은혜라 그런다니까요. 그거. 대가가 없었어요. 아무런 대가를요. 주님은 무슨 걸 받은 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주님께 뭘 드린 것도 없어요. 그냥 났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물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선물을 발견할 줄 아는 자.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돌아온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와서,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저를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더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은 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예요. 또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저 그냥 내가 받은 선물이 요거면 그냥 요건 줄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감사하고 또 이 선물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감사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이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네 영혼을 손들이채 구원시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네,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감사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라고요. 네, 이 한 사람처럼요. 감사를 돌리면 모든 것으로 완성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하루가, 오늘 나의 모든 행위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무실 때마다 내가 오늘 발견한 선물들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일은 더 큰 선물을요, 감당할 수 없는 또 큰 선물을요, 늘 그 선물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며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이제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요, 나를 축복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죠. 네. 우린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투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혼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감사. 그런 감사를 드려본 적이 언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20세기 초에 가장 저명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르크지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회는 붕괴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회에 감사라는 걸 빼버리고 나면 사회가 붕괴된다고 사회학자가 한 얘기예요. 예. 크리스찬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이 인간 사회 속에서 감사라는 걸 빼버리면 사회 구조가 그냥 붕괴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깝게는 부부가 서로 감사하세요? 안 하잖아요, 잘. 감사하다만 안 하고 살잖아요. 예. 감사한 줄 알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먼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해. 막 간지러우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막 낯간지러우세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막 소름이 끼쳐요? 표현이요, 표현. 제가 좀 감사의 표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내지가 표현이라니까. 안 한다고요,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뭘 해줘서가 아니라,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줄부터 쭉 배웠잖아요. 그냥 있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니까요.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죠? 표현을 하시라고, 감사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사회가 붕괴된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가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감사를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자꾸 하셔야 돼요.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군가 감사를 표현해야죠.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 때는 힘든 일이 생길 때예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돌아보니까 서러워. 그래가지고 막 울어. 기도하면서, 그죠? 내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하면서 막 울고요. 그죠? 근데 감사해서 우는 눈물이요. 감사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정말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요, 늘 기쁨, 사랑, 행복, 그런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네, 감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못한대요, 많이. 그래서 부정적이어서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막 고통, 뭐 이런 것들, 슬픔, 외로움, 이런 정서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삶의 많은 정서를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현을 이제 해야 돼요. 표현. 제가 잘 웃는 편이잖아요.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럼 감사를 많이 안 하면요, 슬퍼요. 외롭고요. 우울감이 있고요. 강박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와요. 감사 안 하면요, 이 정서가. 그런 얼굴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굳기 시작하고 점점요. 표현이 없는 거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잊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산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연애할 때 부모님이 반대해서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부모님들이 하도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도 돈이 없어서,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안도 돈이 없어서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눈물로. 그래서 지금은 왜 우시는데요? 그랬더니 결혼한 걸 후회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을 막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 결혼을 후회해서 눈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흘린 눈물이 이거밖에 없겠냐는 거죠. 그런 감사가 없으면요, 항상 사람은 슬프게 돼 있어요. 그저 슬픈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 그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지면요, 가난이 와요. 무슨 가난이 와요? 여기 정서의 가난이 와요. 마음의 빈곤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빈곤. 그러니까 물질의 가난보다 더 큰 빈곤이 이 마음의 빈곤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 빈곤이 오니까 뭐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도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배려도 못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왜? 내가 빈곤하니까. 내 마음이 빈곤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다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감사를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 노트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듯이, 일기 쓰라 그러면 안 쓰시잖아요. 일기 쓰다 보면 힘드니까 감사 노트를 쭉쭉 적어보세요. 나중에 그걸 이렇게 돌아보세요. 야, 내가 2000년에는 이런 감사를 했었구나.
1999년에는 이런 감사를 했었고, 감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넘치는 거죠. 이 사회학자 아까 얘기한 오르크지벨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인류가 기억해야 될 거라. 모든 인류들이 기억해야 돼요. 감사의 기억이 많다는 것만큼 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감사의 기억이 막 너무 많아요. 풍요로운 거죠. 바로 그래서 감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 이 사람은 여기 몸에 난 이게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라고 제사장이 선고를 하면요, 이 사람은 옛날에 출애굽시대 때는 진 밖으로 쫓겨났어야 돼서, 네, 진 밖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살았거든요. 네, 12지파가 그 진 안에서는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왜? 도적 때, 짐승의 때, 추위, 배고픔, 굶주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안정을 취하는 곳이 진 안이에요. 근데 이 몸에 나병이, 문둥병이 생기면 진 밖으로 쫓아나는 거예요. 왜? 전염되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온 신약의 시대에도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라는, 이 나병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예. 몸과 육체를 다 가려야 되고요. 예. 주위에서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주변에 오면 외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하고 외쳐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피해가라고. 내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인생이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지도 못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병 환자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요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병 환자인데 멀쩡한 사람들 모임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여도 돼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을 던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쫓아요. 안 가면 계속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요만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돌을 던진다는 건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돌이에요. 맞으면 치명적으로 그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뭐 이런 조그만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짱돌 같은 거 던져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다시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났잖아요. 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뚱이 바다, 나병들이 온몸에. 근데 이들이 갑니다. 예. 그러다가 길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에 누구도 내 옆에 오면 안 돼서 나는 나병 환자다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 이 사람. 쫓겨 살고, 예?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속엔 살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9명이 왜 주님께 안 돌아왔는 줄 아세요? 제사장한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이걸 보여주고 너는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자유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자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막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거 살 수 있으니까 9명은 그냥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얼른 몸을 보여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주님께 다시 가던 길을,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을 돌아와서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베푸신 은혜요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 와서 표현하잖아요.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럽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 애들 말로 쌩 깠습니다. 애들은 쌩 깠다 그래요, 한국에도. 예. 그냥 표현은커녕 예수님이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급한 거예요. 제사장 가서 보여주는 거. 예. 고쳐진 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요, 다시 돌려놨을지도 몰라요. 예? 주님이니까 그냥 치유해 주셨지, 우리 같으면 섭섭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뭉뚱병으로 막. 예? 우리 인간은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죠? 다시 그냥 원래대로, 원위치대로 막.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오기가 쉽진 않죠. 그죠? 그 문둥병의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예,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보이기는. 그러나 그래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고쳐준 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의지와 표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매일매일 선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을요. 아멘? 네, 매일매일 선물 보따리를 발견하세요. 더 큰 선물을 주시고 또 더 큰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뭐요?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도 표현하고, 공동체 안에 감사라는 게 있어야 인간관계는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감사를 표현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님께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듯이 늘 주님께 마음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